낮 시간에 롯의 선택과 결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봤습니다. 롯이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렸더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에는 그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갈등을 느낄 일도 없었고 재앙을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라고 보니까 다음부터는 자신이 자결정해야 할 때가 이르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선상 자라게 되면 스스로 자결정해서 나아가야 할 일들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아멘이죠. 그럴 때에 내가 이제 자결정하게 되었다고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풍부를 쫓아서 결정하고 나아가면 참으로 나중에 그 결말이 쓰리선 결말로 돌아오고 재앙을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고 주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니겠지, 예외도 있겠지 이러겠지만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나간다. 각자에게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째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화를 캐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화를 캐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화를 캐려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갑니다. 점점 최소한도 참된 믿음을 소유한 경건한 주의 백성이라 한다면 최소한 요업처럼 정도는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만은 어느샌가 그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붙들고 의지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마치 영혼의 닷처럼, 배의 닷줄처럼 든든하게 나를 지탱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말이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게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는 그런 이유는 그 밑에 땅속에 있는 뿌리 때문인데,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붙들면 바로 그와 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무너지고 자빠집니다. 한순간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됐다가도 마치 돌짝밭에 뿌린 씨앗처럼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가지고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이런저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홀딱 넘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가 있고 또 주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영양분을 받아가면서 영적인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까지는 롯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14절부터 18절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 시간과 저녁 시간 이 대비되는 두 사람을 우리가 동시에 한번 살펴보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세상의 풍부를 쫓아간 롯의 결말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아브라함의 결말을 우리가 좀 잠깐이나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간 그 결말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더니만 이러한 복을 받았구나, 롯은 그렇게 살더니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말았구나, 이런 어떤 비교의 말씀을 오늘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너희의 보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낮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 저녁에 복받는 비결을 하나 전해드린다고 말이죠. 믿음으로 바로 받으면 여러분은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나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어떤 설교로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전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은혜를 입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랬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본다고 별것 있나, 뻔한 내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땅은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많은 족속들이 나라를 이루고 왕들이 있고 군대가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군사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기는 그 이방의 땅에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도 보통 어렵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저곳 갈 때마다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서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전전긍긍하고 다녔다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감없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강대한 족속처럼 강했더라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여동생이다 하고 누가 빼앗아 가면은 눈 멀뚱히 뜨고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랑하지 않은 아내 같으면 얼씨구 절씨구 잘 빼앗아 갔다, 내는 세장가 간다 이러겠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라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니 그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히 사랑했던 자기 아내를 다른 나라 왕이나 누군가가 빼앗아 가는데도 내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저는 내 여동생이다 라고 해서 보내주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두 차례나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 일생 동안에 얼마나 이런저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헤브론이면 헤브론, 어느 예루살렘이면 이스라엘 뭡니까? 베들레헴이면 베들레헴, 이런 베델이면 베델, 이 지역을 준다는 게 아니고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 전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내가 얻습니까? 아무리 주기로 했으니 저들이 다 죽어버리면 몰라도 내가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나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이해했다고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무슨 재주로 이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어요? 아무리 자손을 많이 낳고 막 수많은 아내를 얻고 아니 처첩을 한 100명 1000명을 얻었기로서니 뭔 재주로 이 땅을 얻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땅을 나의 소유로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라. 그러면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는 전혀 그 땅이 자기 땅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땅은 내 땅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서야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 막벨라 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 중에 있는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밭과 수목을 은 400세겔로 사게 됩니다. 마치 점 하나 찍어 놓듯이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점 찍었다는 소리 하잖아요. 이게 가진 건 없지만 점 하나 찍어 놓고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장건사님 어떤 집 권사님 주님 주실 것 같으니까 그걸 하락했더니만은 그 때문에 가서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듯이 그래가지고 달랑 얻듯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점 하나 찍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사단도 작은 틈바구니 하나만 내놓으면 견고했던 믿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능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를 탁 가지고 믿음으로 한 발 떼게 하면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다 얻지는 못했지만 열조의 묘실이라고 하는 그 한 땅떼기 하나 얻어놓고 후손들에게 남기고 죽었지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다. 이 땅은 앞으로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고 후손들은 그걸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야곱도 죽을 때 내 몸을 이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다가 묻어달라고도 했고 또 요셉도 죽을 때 너희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갈 텐데 내 뼈를 가져다가 그 약속의 땅에다 묻어달라고도 부탁을 했고 이렇게 저렇게 모두가 하나같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400년 후 4대가 지난 후에 이 땅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던 그 약속을 그들은 철저히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현실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닙니다.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 지금 같으면 미국 군대보다 더 막강했던 그 애굽의 군대를 뿌리치고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행편과 처지를 보지 마세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보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나의 행편과 처지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힘의 한계를 의지해서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으로 바라보는 세계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믿음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희 있는 곳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린 영원히 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의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마다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꼭 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런저런 기업들, 하나님 주시는 이런저런 은혜들이 다 하나같이 약속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얻는 기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약속의 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무엇보다 첫째는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 있다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말이죠. 그거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의지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망 중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지. 아브라함이 주신다고요? 아 그래요? 하나님 주신다니까 주시겠지 뭐. 이거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아닌 거죠. 아멘이죠. 더더구나 종과 행으로 행하보라고 하는, 그거를 정복해 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건 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는 그 세계를 얻겠다고 믿음의 발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 천국에 대한 강력한 소원이 여러분의 일생 중에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는 그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바라봐야 하고 날마다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뭔가 몸이 아파도 몸이 아픈데 좀 더 건강해야지가 아니라 몸이 아파도 그래 나 좀 몸이 아프지만 곧 간다. 좀 늙어져 가도 몸이 어디 저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빼골이 쑤시고 어디가 좀 아파도 그래 뭐 늙어지지만 곧 내가 바라는 그 천국 주님 계신 그곳에 나는 간다. 이렇게 모든 것이 좀 가난하고 힘이 들어도 그래 땅에서야 뭐 그렇지 뭐 죄로 말미암아 신랑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유배 생활하는 이 땅에서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러나 나는 꼭 간다 천국에. 이러한 끊임없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마음을 두게 되니까 나의 부활을 거기에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부활을 쌓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땅에다가 마음을 두는데 마음은 이 땅 콩밭에 가 있는데 나의 보화가 천국에 쌓일 리가 없잖아요. 이 땅에 마음을 두면 이 땅에 쌓기 시작한다니까. 건물을 하나 더 사고 땅을 하나 더 사고 뭐 보험을 하나 더 들고 적금을 하나 더 들고 뭐 건물을 하나 더 사고 여기다가 마음을 둔다니까. 보화가 여기 쌓인다니까요. 그건 왜 그러냐?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약해져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도 그럴 수 있고 약해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냥 반드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갖지도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 뭐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거는 바라보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천국을 약속의 땅 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그 땅을 앙망하지도 않으면서 그 땅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그 땅을 위해서 마음 들여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그 땅을 막연하게 얻겠지. 그거는 자기 착각이지. 뭐 착각이야 뭐 좀 순간순간 착각하는 거고야 뭐 정신 건강에는 좋다지만은 정신 건강 좋다고 지옥 안 갑니까? 가지. 아무리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는 천국 가기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뭐 갈 거라 푼다고 갑니까? 착각한다고 갑니까? 참된 믿음을 소유해 가는 거지. 할렐루야.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세계입니다. 죄인도 없고 악한 짐승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세계입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고 사는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노동의 수고의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꽃은 피기만 하고 떨어지는 법이 없고 지는 법이 없고 열매도 맺히고 익어지만 되지 절대로 상하여 떨어지는 법이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나라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세계가 바로 우리 앞에 있고 지금도 먼저 간 믿음의 선지들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나라를 믿고 바라보세요. 에이, 그거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나라를 어떻게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에 부득불 들어가야 할 나라인데 그렇다고 지옥을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어떤 찬양가 가사처럼 말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싶은데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장례곡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불교 뭐라 해야 됩니까? 재수 없는 곡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죽는다는 말을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육에 빠진 성도들은 죽는 걸 좋아 안 합니다.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그러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만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소망을 천국에 둬야만 구름만 떠고 덩실을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쳐다보고 기다려지고 이러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그거는 속히 천국 가기를 소원하지. 그러다 보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믿음으로 먼저 떠나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랜도 믿음의 선진들, 우리 예수님 그곳에 만날 걸 기대하면서 말이죠. 기다려지잖아요. 또 그들은 또 얼마나 우리를 이 땅에 바라보면서 이제 올 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기대가 되지. 그들이 죽어서 명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 땅을 훤히 보고 있어요. 우리는 못 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 훤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나 기대됩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연약한 성도들의 이 심령을 걱정해서 내가 그 찬양을 잘 안 부립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또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만 가지의 복들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냥 평범한 연약한 한 성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인 다윗 왕이 이 말년에 이 찬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누리고 백성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여타권을 가진 왕이 하는 말이 모든 권세와 주권이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이죠. 고백합시다, 여러분.
좀 잘 나간다고 거들먹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주의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영생의 복만이 아니라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각가지 은사와 능력의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것을 흑우뿐인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막 눈을 희빈덕거리면서 주변 사람들과 경쟁을 붙으면서 경쟁사에 그러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면서 무언가를 취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실상 부와 기가 주께 있고 능력과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싸워야만 제대로 된 승리를 할 수 있지. 내 능력으로 붙는다고 붙어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렇게 말. 심지어는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도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요,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더 잘 나가는 놈이 있고 또 더 잘 나간다 싶으면 더 잘 나가는 놈이 있고 그렇다니까 세상에는. 그러니 절대로 내 힘으로 뭐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권세자도 다 주의 손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이 천하를 내가 다 만들었지 내 능력과 권세로, 이렇게 할 때 느부갓네살아 내가 인간에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7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주의 손에서 나는 것이구나,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구나 하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는 순간에 다시 그 종기가 되돌아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천하의 열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아멘이죠. 깨달아 은혜야 됩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한다고 우리가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뭐 손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은 바라보고 동서남 그 땅을 행하여 보라, 종과 형을 행하여 보라라고 했잖아요. 정복해 가라는 거거든요. 정복해 가라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얻겠다고 막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헤매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는 승리자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말이죠. 승리자가 된다고 해도 롯처럼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된 승리자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승리자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 속에서 얻는, 하나님으로 얻는 축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절대로 근심을 겸하여 주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얻는 복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법칙 속에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한번 전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날에 심각했던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참 오랜 세월에 고통하던 위장병입니다. 저를 아는 분들, 옛날부터 아는 분들은 압니다. 위장병이 워낙 심각했다는 거를. 그리고 그는 십수년을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를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에 가도 안 되니까. 내시경 촬영도 하고 뭣도 하고 해도 원인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나는 소화가 안 되고 죽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날에 응답이 임했고 그대로 싹 나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아마 한 2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체하는 법이 없이 살아옵니다. 단 한 번도 체하지도 않고 단 한 번도 소화 안 되는 법도 없고 소화제 먹는 것도 없습니다. 아예 그런 거 전혀 없는, 이때 먹으나 저때 먹으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 주셔가지고 뭐 속이 더부를하네, 뭐 쟀네, 설사하네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한번 만져주니까 깨끗이 나아버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고쳐줄 거 믿고 바라서 얻은 것들입니다. 또 이 14살 때 어쩌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뻗정다리가 돼서 근육, 이 관절, 고관절, 이 관절을 잘라내고 이렇게 붙여놓는 바람에 없는 형편에 그거를 제대로 인공관절을 못해였고 그 날짜가 오랜 세월을 가다 보니까 근육이 굳어버렸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근육이 되다. 이게 근육이라는 게 자꾸 이러면서 뭐 다리도 펴고 올고 이래 가야 이 근육이 살아있지. 가만히 이래 있으면 근육이 딱 굳어버립니다. 그래갖고 이게 돌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굳어버리면. 저는요 태어나면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14년간 움직이기 전 근육도 굳어서 한 10몇 년 가니까 그게 안 움직여져가지고 10몇 년, 한 20년 정도로 안 움직이고 이렇게 이 뻗적다리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게 굳어가지고 안 움직이는데 아무리 그 다음에는 인공관절을 해갖고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이고 완전 돌멩이 같고 말이죠. 완전 나무 덩어리 같아요. 얼마나 단단한 근육이 굳어 있는지 말이죠. 그 지금 20년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줄 걸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그게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거진 다 되어져서 올해 중에는 끝이 나지 않을까. 스트레칭 하던 것도 끝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물론 안수해서 한 방에 고쳐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히 고쳐줄 수 있잖아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믿고 바라서 내가 믿었으니까 20년 싸웠겠죠. 결코 쟁취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7년 전에 정확히 하면 6년 반 7년 전이죠. 그러니까 7년 전에 이곳으로 올 때 이곳으로 이사 올 때 우리 형편이 참 형편이 없었습니다. 있던 교회 건물 헐리게 된다고 해서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몇 푼의 물질이 있던 거 가지고 이리 와야만 했고 몇 번 말하지만 이 호실 4개 호실 살 돈이 없어서 3개 호실만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정도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설비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잔금 치르는 것이 걱정이 돼서 3개 호실만 하냐 4개 호실을 다 하느냐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4개 호실을 계약을 했고 무사히 잔금을 치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이 지금의 이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바라본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4년 전에는 지금의 테니스 저 건물을 상가를 매입을 했습니다. 가진 것은 정말로 더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계약금은 고사하고 전혀 계약금의 계약금 정도도 안 되는 계약금의 계약금도 안 되는 단 1%도 아닌 150분의 1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신다. 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떼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에 많은 싸움은 있었지만 마침내 그것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와 그거 어떻게 했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그랬냐. 교회에 돈 많은 성도가 있나 보다. 무슨 기업하는 성도가 있나 보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하루버릇 먹는 사람도 할 게 없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하루버릇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냐 이거지. 그들이 볼 때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이번에 잔금을 치르고 철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남은 하나를 말이죠. 저걸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요 와서 겨우겨우 이 4칸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딱 보니까 6층이 딱 교회 교육관으로 딱 해가지고 교회를 전체로 사용하면 너무 좋겠더라고. 주여 이거를 우리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6층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주님이 믿음으로 바라봐라 해야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길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주여 이거 교회로 주세요. 이거 교회에 하면 딱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6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 하나님이 다 붙여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사히 잔금을 치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확 밀어버리고 완전히 디자인 새롭게 해서 싹 고쳐내고 싶지만 또 그거는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손 봐라 밀어버리라 하면 또 그때는 밀어버리죠. 우리는 막 한순간은 안 견딥니다. 애견이 어제 와가지고 목사님 그 여기 붙었던 그것들 어디 있나요? 없나요? 어디 있나요? 그래서 다 버렸죠. 오더면 우와 이거를 직접 하셔서 철거를 했어요. 네 우리가 했어요. 아니 이걸 언제 했어요? 왜냐면 화요일날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그럼 뭐 어제 왔나요? 그제 왔나요? 어제? 어제 와가지고 언제 이렇게 다 철거를 했느냐 직접 했느냐 우리가 했지. 언제부터요? 계약한 잔금 치른 그날 오후부터 했어요. 밥 먹고 와가지고 철거했어요. 우리가 막 인내할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딱 허락하고 나면 한순간에 화닥딱 이래버리거든요. 우리가 막 완전히 휘발유처럼 그냥 확 붙어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순종해서 할 때는 막 진짜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라고 하면 허락하시면 그때는 끝난 거지. 하나님이 사인이 안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것이지. 아멘이죠. 뭐 그냥 하는 거야. 돈이 없어도 아파트 사라고 우리가 아파트 계약해버리고 저저를 우리가 막 하라고 하면 막 해버려요. 우리 하나님 능력은 신기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잔금을 치르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들으는 나는 걱정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거 다 이래저래 성도들이 그래도 열심히 마음 써서 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니까 말이죠. 그러나 성도들의 열심 가지고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걸 또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500여의 기적으로 역사해 줬기 때문에 이게 우리 능력에서 저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지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죽기 살기로 싸웠으니까 얻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물론 그렇게 싸웠지. 용맹스럽게 말이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웠지만 그거를 싸웠다고 이기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메뚜기 같은 그들이 하나님이 붙여줬으니까 이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저도 했고 여러분들도 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열심 다 한다고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어느 교회는 월세살이 하고 있겠어요? 어디 임대교회에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 누구는 그걸 하고 싶어서 지금 20수년을 임대교회에 있었겠어요? 꼴랑 별 볼일 없는 임대교회에 그게 있을 리가 없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있었지. 아멘이죠? 우리가 뭐 능력을 감추고 들어보면 저 강호에 고수들이 아주 그냥 제야의 숨은 고수들이 있어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세계 제일 검증 되는데 그런 거 숨을 감추고 말이야 쪼잔하게 말이야 무슨 이런 서빙 노릇하고 있고 뭐 이렇게 술집에서 뭐 한다든지 뭐 아니면 거지 차림으로 댕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은.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해서 있는 걸 숨기고 힘찐 숨기고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었지. 건물주의 행포 속에서 말이야 속이 뒤집어지는 꼴을 보면서 아이고 참네. 아이고 참 말을 말아야지. 어떻게나 괘씸하고 점은
건물주 아들이 어떻게나 괄시를 하는지 말이야. 이놈의 빌어먹을 인간이. 지금 잘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주님 은혜로 그들만 쫓아냈다고 막 아이고 어디서 하고 있는지 이럴지 모르지만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멋지게 되어져가지고 말이죠.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나 노회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에 아주 돈 많은 일꾼들이 들어있는 줄 알아요. 기업하는 일꾼들 말이에요. 세상에. 안 그렇다 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믿을만 하지가 않아. 그들이 볼 때.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런데 뭐 능력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으로 봄으로써 쟁취하는 이 비밀을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음이 발을 떼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약금은 100분의 1 아닙니까? 그죠? 계약금은 1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안 되니까 150분의 1을 가지고 계약을 했지. 그 미친 짓이지. 150분의 1을 가지고 건물을 살 것 같으면은 아무리 대출을 받기로 한다면은 세상에 건물주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나 소나 다 건물주 되지. 그런데 우리는 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바라봤거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만 쟁취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 말이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한다는 사람은 실패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떠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해서 테니스도 매입을 했고 이번에 에겐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것도 들어가는 돈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는 또 앞에 보다도 한 300만 원 더 들어가게 매달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앞에도 빠듯하게 겨우겨우 가던 살림이 성도로 늘어난 게 없는데 누가 잘된 것도 아니고 내년에 국가 행편은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다 하고 있고 말이요. 실직이 더 많을 거라고 걱정하고 있고 난리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공황이 올 수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은 250, 300이 더 늘어나게 되었으니 당장 다음 달부터 늘어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집사님들부터 프로테이지로 나눠줄까요? 집사님은 한 달에 얼마를 더 하시고 권사님들은 얼마를 더 하시고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얼마를 더 하시고 이렇게 나눠 드릴까요? 분담을 시켜 드릴까? 그래 250, 한 300을 나눠 볼까요? 그러면 다 떠나지. 저 작은 목사 믿음 없다고 말이야. 그런 인간은 뭐 믿고 따라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대로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부족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내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셔가지고 일꾼을 더 붙여주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물질을 더 많이 붙여주시든지 무슨 방법이든 하나님이 방법을 냅니다.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 소경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어제 본다 보니까 뭐 진돗개교가 있더라고. 진돗개교. 그래가지고 개를 숭배하는 말이야. 개를 얻고 다니고 아이고 참. 아니 섬기려면 좀 그럴듯한 거를 섬기지. 개새끼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느냐고. 차라리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섬기든지 그러면 차라리 잘생겼다고 고맙다고 소리를 하지. 개새끼한테 그 끼끗하게 멍멍거리는 소리밖에 못 들을 텐데.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 그래 아신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제 인간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맞추려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300이 적자가 생긴다니까. 왜냐하면 매달 몇백씩 늘어나는 재정이었으면 이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까지 막아 나가겠구나. 또는 그동안에 모한 재정이 있으면 좀 어려워도 그거가 막아 나갈 수 있겠지 이러겠지만 딸딸 긁어서 다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고 계획된 것도 없고 누가 더 내겠다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매달 250, 300은 적자가 나게 생겨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말이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저놈 봐라. 그래 네가 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인간을 바라봐. 돈을 쳐다봐.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개신죄에 걸려가지고 톡톡히 눈물 흘리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됩니다.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 먹이고 마실 것 마시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가 우리의 한계 밖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필요한 걸 다 채워줍니다. 이날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나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가 뭡니까? 그러면 이 범사 중에 교회의 재정은 제외 이래야 됩니까? 아니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망하든 흥하든 그분이 알아서 하시지. 우리가 뭔 능력이 있나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 보면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찬양이 고백이 절로 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해 나갈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 나갈지를. 그렇지만은 기대하시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할 때도 사람 채찍 인간 막대기라고 사람을 통해서 징계도 하시지만 축복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미리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앞날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 똑바로 뜨고 보시다가 아 맞네 이렇게 해서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 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바라보는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뭐 교회 재정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에 주님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나아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 주머니 안 쳐다보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거는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고 지금 제가 어깨가 지난 봄날부터 아파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몇 번 하고 해도 안 되길래 무슨 일인고 싶어서 100명이 뭔고 싶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좀 엑스레이 찍어보고 뭘 했는데 MRI를 찍어보자고 해서 MRI를 찍어보니까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랍니다. 이 두 개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하기보다는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적고 뭐 50%가 안 된다나 파열된 게 거기다가 나이가 연세가 있어서 60이 넘으면 할 수 있으면 암 오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수술을 잘 안 권한다더라고 젊은 사람은 권해도. 그래갖고 이제 좀 치료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소염 진통제 같은 것도 이래 먹고 일주일 2주일씩 먹고 뭐 주사도 여기다 직접 놓기도 하고 뭐 또 뭐 충격파 해가지고 12만 원짜리라나 그걸 또 해라네 뭐 하라보니까 또 한번 했습니다. 뭔 거 했더니만 몇 분도 두드리지도 안 하고 그냥 냉큼 12만 원을 꼴깍 삼키더라고요. 에이 진짜 지금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뒤는 안 되겠다고 이거 더 이상 안 되니까 수술을 하자더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빠이빠이 했습니다. 내가 수술을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으로 고치면 되지.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썩은 나사라도 살려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죽었습니까? 걱정 없다. 주님 손에 맡기자. 딱 믿고 바랍니다. 제 눈에는 치료의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반드시 고칠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해줄지 모른다. 어깨 병신으로 살지 모른다.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합니다. 전능하신 이를 믿고 바라는 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네 믿음으로 될지어다 이렇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안 아픈데 벌써 고쳤나? 이러다 보면 없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 기분에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꼭 이래버리면 진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을 텐데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정말로 이래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냐, 이래도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고 의지해 갈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들은 안수 몇 번 하다가도 안 났으면 이거 안 되는 것보다 이래가지고 때려치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저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저 조지 물러도 10년 20년 기도한 게 있다니까. 제목을 가지고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에 뭐 5만 번 7만 번 8만 번을 하늘 문을 열었다고 하던 그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라고 하는 그분도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10년이고 20년 기도한 게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벌써 포기해버리지. 자기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아멘이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 주의 손에 맡겨서 다시는 병은 쳐다도 안 보고 삽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쳐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부흥입니다. 이 교회 부흥도 믿고 바랍니다. 믿고 바라니까 이렇게 먼저 그릇부터 준비를 한 것 아니에요. 부흥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만큼 그릇을 크게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지. 부흥이 안 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저거를 말라고 얻겠어요. 죽을독 살동하고. 안 그렇습니까? 믿으니까 그릇 준비했지. 그래서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으라 해가지고 가부가 아들 둘이 하고 이래가지고 말이야. 바깥 그릇들 항아리들 빌려가지고 기름 채우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준비된 그릇을 준비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부흥 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서 그 부흥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 부흥 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건물 이거 필요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겠죠.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다는 말이고 실상은 믿지 않으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지만 우리는 진실로 믿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이걸 알지 못하는 분들은 저 장목사나 저 백옥교회는요 무슨 건물에 미쳤나, 건물 투자를 저렇게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건물 투자가 아니고 영혼 구원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쓸 데도 많은데 아무 쓸데도 없이 뭐라고 저 건물을 자꾸 사냐. 건물에 욕심을 내가지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저는 하나님의 권능 주실 것을 믿고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나는 믿고 바랍니다. 믿고 바랐는데 얼마 동안이냐? 30년 넘는 세월을 믿고 바라며 기도해 옵니다.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아브라함이 1년 2년 그 땅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 바라봤고 그거는 그 후손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바라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믿고 바라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령을 쏟아부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때가 되면 수많은 영혼을 붙여주셔서 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찬양함이 넘쳐서 이 육천 건물이 넘쳐나도록 주의 백성들로 가득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씨가 한국 교회에 붙어 오를 줄을 나는 믿습니다. 마치 불쏘시개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씨랑 속에 빠진 이 한국 교회에 불길처럼 쏟아나오고 아까 찬양 가사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하듯이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 나는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부흥이 없다면 더 이상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전심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사단이가 혹은 내 인간적인 생각이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래 놓고 정말 부흥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어쩌다가 보니까 한 번, 두 번 떠오릅니다. 사단이 준 생각이었는지 내 육신의 연약하면서 나는 생각이었는지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망은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이 부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이 백옥교회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나오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슨 땅에 소망이 있냐? 더 가지서 평안을 누리면 뭐하고 돈을 더 가지서는 뭐할 거냐? 차라리 소망 중에 바라보다가 죽는 게 낫지. 어차피 부흥이 없을 때야 더 뭔 희망이 있다고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다시 말하면 이 부흥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 대한 기대고, 또 약속하신 그분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그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저는 30년을 넘게 그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동으로 가라고 하면 동으로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면서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건물을 얻는 것도 주님이 얻으라고 계약하라고 하면 계약했고, 믿음이 발대라고 하면 발대 왔고, 주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범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가서 주님이 메론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내려주셔서 이 시대 이 불신앙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가 바알이 하나님이신가 이러면서 살아가는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실족했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영광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걸 꿈꿉니다. 그걸 날마다 바라보고 소원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조금씩 염려도 됩니다. 내가 부흥은 보고 죽기는 죽으려나. 그러지만 선하신 주님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이 종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당신의 약속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은 얻지 못합니다. 바라본 것만은 반드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가진 것 없다고 바라보지도 못합니까? 나는 돈이 없는데 돈 없다고 바라보지도 못합니까?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배운 게 없다고 바라보지도 못합니까? 바라보는 것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자기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주의 그 지혜와 능력 안에서 주님이 얻게 해주시는 축복들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믿음의 복으로 갖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도 믿음의 복으로 얻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받도록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으시고 부디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믿음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자. 정신 차리고 나는 무엇을 얻어야 될고, 주님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런저런 꿈을 주실 겁니다. 그 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장이 요셉한테 공장이 요셉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를 또 나아오는 믿음의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